위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부교육자가 이 주일 낮 예배에 단상에 서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은 위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급한 병환이 갑자기 생기거나 아니면은 위임 목사님께서 예정돼 있던 장기간의 어떤 선교를 가시거나 그런 아주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서는 부교육자가 강단에 서는 것은 흔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 흔하지 않는 귀한 어떤 단을 허락해 주신 위임 목사님과 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무엇보다 이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참 명확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렇다면 예배가 뭔지를 알고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예배라는 게 뭐길래 남들이 다 자고 놀러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외식도 하는 일요일 이 주일에 우리는 잠도 안 자고 친구도 안 만나고 이렇게 예배드려 모인 걸까요? 도대체 예배가 무엇이길래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향하게 한 걸까요? 목사님들마다 또 학자들마다 예배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용어들이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정의를 우리 성도님들께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까 하고 자료들을 주시다 보니까 주한장로교회를 신무하시는 그 주승종 목사님이 책을 쓰신 게 있는데 그 책 가운데 한 구절이 좀 이제 예배에 명확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예배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격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도저히 이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기꺼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응답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를 정의할 때 제가 여러분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정말로 여기 써진 이렇게 써진 이와 같은 그 마음으로 정말로 그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내 삶의 역사에 주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그 섭리하심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서 감격의 눈물이 막 흘러서 그래서 도저히 이 휴일 남들 다 쉬는 이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그 마음으로 온전하게 그런 감동과 감격의 마음으로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오늘 좀 쉬고 싶은데 사실 어제 과음도 좀 했는데 오늘 좀 하루 쉬었으면 체력이 확 회복될 것 같은데 그래도 명색이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한테 안 갈 수 있나 피곤하고 쉬고 싶고 놀러 가고 싶지만 그래도 가야지 별 수 있나 라는 마음으로 오신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아니면 지난 한 주간의 돌보심에 대한 벅차오름과 그 감사의 마음으로 라기보다는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통과 아픔과 시련의 눈물이 너무나도 커서 주님께 제발 이 고난을 좀 거둬주시라고 나를 좀 바라봐 주시라고 제발 내 삶에도 평안함을 주시라고 그렇게 매달리고자 오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주님께 예배드리려는 목적도 물론 있지만 간만에 반가운 얼굴 교회에서 좀 만나고 그분들과 교제하려는 그 기대로 오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이유들로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요. 어서 와요. 참 잘 왔어요. 지금 우리의 상태는
사전적 의미의 예배자로서는 어쩌면 부족할 수 있지만 괜찮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로 빚어가 주시고 세워가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께 순수하게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그 목적만은 아니었을지라도, 복을 받고 싶고 병 고침 받고 싶고 내 인생 잘 풀리고 싶고, 그게 아니면 체면 때문에 왔을지라도 그런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예배자로 세워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아직은 예배자로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참되고 복된 예배자로 세워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그렇게 복된 인생으로 세워가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면 다 아실 만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한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중풍병자를 내려보내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문제 삼은 서기관들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게 답니다. 쉽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내용 다 말했으니까 이제 설교 끝나고 각자 이제 돌아갈까요? 가장 은혜로운 설교는 가장 짧은 설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딱 끝내면 벌써 끝났어? 시간 좀 남네? 오 하면서 가득 온갖 밝은 표정으로 다 교회 나가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부목사가 주일 낮 예배를 강단에서 한 게 정말 어렵습니다. 모처럼 이 기회가 왔는데 제가 지금 딱 끝나고 내려가면 제가 얼마나 막 마음이 두고두고 막 마음이 상하고 막 그러겠습니까? 그러니 오래 안 끌 테니 그래도 길지 않게 할 테니 조금만 더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어디에서 가르치셨다고 했죠? 바로 집입니다. 그럼 이 집은 누구 집일까요? 뭐 베드로의 집일까요? 아니면 뭐 지나가는 사람의 집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과연 누구의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걸까요? 신학자 톰 라이트는 모든 사람을 위한 마가복음이라는 그의 주석에서 이 집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집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계시다가 이제 이사를 하셨고, 그 후 이사를 하신 이 집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은 예수님을 만나 뵙고자, 예수님께 고침받고자 하는 그 마음에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의 집에다가 이따만한 구멍을 뚫어놓고 내려버린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원래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말씀을 전파하러 오셨는데 어느 날 돌아오시니 가버나움으로 이사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 내 집이 바뀌었네 하고 참 바뀐 내 집을 온 그 첫날에 지붕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만약에 저였으면 뭔가 금이 가는 소리가 들고 가루가 떨어지고 천장에 구멍이 뜨드드 소리가 나더니 뻥 뚫리면 저 같았으면 화가 좀 났을 것 같습니다. 내 집인데 요즘 집값 얼마인데 하면서 그래서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형사적으로는 일단 주거 침입죄로 고소를 한다. 그리고 여기다가 형사 그거 하나로는 내 화가 안 풀려서 재물 손괴까지 추가한다. 형사만 하면 내가 보상 못 받을 것 같아서 민사도 건다. 민법 750조에 불법 횡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집이 무너진 것으로 내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그 아픔, 고통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도 청구한다. 그래서 한번 본때를 보여주리라. 저였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도 명색이 목사님인데
너무 세상적인 방식으로 해결하시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께 실망해요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목사이기에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법적 소송을 거는 대신에 이렇게 권면하면 어떨까요? 형제님,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지붕을 이렇게 부수면 되겠습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럼 안 됩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회개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남의 집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본인의 집에 구멍이 이렇게 났어요. 지붕에. 재산적 피해를 엄청나게 입으셨을 텐데도 전혀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말씀으로 세워주십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은 내 집에 지붕이 떨어져 나가는 걸 보면 화가 나고 제일 먼저 이거 얼마짜리인데 생각이 들었겠지만, 그래 또 상대방애처럼 무례하고 경우 없는 처신에 분노했겠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보시는 건 자신의 집이 파손되는 걸 보신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의 저 무례한 행동 방식을 보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보신 건 바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선포하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근거하여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시 내 삶의 큰 고민과 큰 질병과 고통과 아픔을 좀 해결받고자 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뭔가 고민이 있고 해결 방안이 떠오르지 않아서 주님이 좀 대신 좀 해결책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죄 사함은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것은 정말로 너무나도 잘한 행동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실 제가 목회자의 입장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그 많은 사람에게 그 사람을 향해 도를 말씀하고 계셨다고 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청중을 향해 설교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한창 설교하고 계신데, 한창 말씀 선포하시는데 천장에서 달그럭달그럭 계속 소리가 납니다. 그러고 천장에서부터 가루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가루가 떨어져서 설교자인 예수님의 머리와 옷에 저 가루가 범벅이 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지붕이 쫙 갈라지는 소리가 나고 구멍 나더니 천장에서 중풍병자가 내려옵니다. 이때 설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설교 끊깁니다. 설교를 듣던 회중들의 집중도 다 깨져버립니다. 이게 설교자에겐 좀 많이 어렵습니다. 설교하다가 무슨 쨍그랑 소리만 나도 설교하기에 확 집중이 깨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설교자의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단에 쓰기까지 설교자들은 오랜 시간 준비하거든요. 애써 준비하거든요. 저도 몇 날 며칠 설교 썼다가 검토했다가 수정했다가 다시 썼다가 검토했다가 수정했다가 오늘 새벽까지 계속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힘들게 준비했는데 지붕에 가지고 쫙쫙 갈라지는 구멍이 뚫리고 내가 갑자기 시멘트 가루를 뒤집어 쓰고 그 청중들도 갑자기 예배가 확 깨지고 그러면 솔직히 마음 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를 방해하고 설교를 방해하는 건 범죄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중범죄에 속해요. 안 믿기시죠? 목사님 무슨 예배 설교 방해했다고 범죄 수행해야 되겠어요. 너무 목사님 너무 뻥쟁이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형법의 범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158조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범죄입니다. 설교 방해한 거. 3년까지 감옥에 계시다 오실 수도 있어요. 일반 예배나 설교도 그럴진데 예수님의 설교를 방해한 건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겠습니까? 일반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중일 때 조금만 시끄럽게 하거나 약간의 소리만 질러도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를 방해하고 지붕을 뚫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전혀 단 한마디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왜였을까요? 도대체 왜였을까요? 예수님의 이 준엄한 설교를 방해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왜 전혀 책망하지 않으신 걸까요? 이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을 예배자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가시기 위함입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사모해서 그 자리에 온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발 이 중풍병에서, 이 병에서 빨리 좀 낫길, 이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제발 좀 벗어나길, 그 바람으로 온 것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떠나버렸을지도 모를 그런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어쩌면 그저 나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만 찾아왔는데도 거기다가 예수님의 집을 그렇게 파손했는데도 불구하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죄사함과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이를 통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예배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비록 예배의 올바른 뜻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오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감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응답 행위를 예배라고 정의하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저 나의 고통, 나의 아픔, 나의 고민, 나의 슬픔에서 벗어나고자 한 그 마음에서만 온 것이었을지라도, 혹은 체면치레로 온 것이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기꺼이 예배자로 세워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께 예배드립시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무지로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7절에 따르면 서기관들은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예수님께 불만을 갖습니다.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면서 말입니다. 오직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한 발언으로서 신성 모독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저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들까지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가르침을 통해 이들까지도 참된 예배자로 세워가십니다.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에게는 병고침을 통해서, 그리고 서기관들에게는 가르침을 통해서 모두를 예배자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실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로만 하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말이야 뭔들 못하겠습니까? 실제로 그럴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걷지 못하는 사람,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걷도록 능력을 발휘한 건 어렵습니다. 그 치유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신성 모독이라 반발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죄사함이라는 말보다 더 어려워 보이는 일, 치유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누가 영광을 돌렸다고요? 다, 모두 다. 그 자리에 있던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같은 상황을 누가복음 5장 26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있던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가르침을 받기 위해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인 사람들, 치유받은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 그리고 예수님을 오해하여 비방하였던 그 서기관들까지 예수님께서는 이들 모두를 끌어안으시고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사용하여 주심으로 이들 모두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 치유받은 중풍병자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됩니다. 아팠던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온전히 치유되어서 하나님께 거룩한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여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한 병 고침 사역의 최종 지향점이었습니다. 병 고침 자체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병 고침의 기적을 통해서 고통과 낙심에 울부짖던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거듭난 것이 중요하고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몸의 회복이라는 눈에 보이는 변화를 넘어서서 마음과 영혼의 변화에 이르러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참된 복입니다. 그리고 이 참된 복은 당사자 한 사람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확장력이 있습니다. 이 기적의 치유를 목격한 사람들, 즉 이 집에서 가르침 받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들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신성 모독한 자라고 폄훼했던 서기관들, 이 기적과 치유의 현장을 통해 진정으로 그들의 마음까지, 꽉 닫혀버린 그들의 마음까지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로 놀랍게 변모됩니다. 이 엄청난 변화에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배자로 거듭납니다. 누군가에게는 가르침을 통해, 누군가에게는 병고침을 통해,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그 병고침의 과정을 목격하게 하심을 통해 무지에 빠진 자들, 고통에 빠진 자들, 죄악에 빠진 모두를 회복의 현장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초대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자녀,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친히 찾아와 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몸이 불편해서 하나님 저 몸이 너무 아파요. 제발 이 통증만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라고 부르짖는 분들께는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통해 주님 저 도저히 주님 모르겠어요. 주님이 정말 제 인생에 관심은 있으신지 도저히 확신할 수가 없어요 라는 사람에게는 가르침과 깨우침을 통해, 그리고 때로는 주님은 이런 분이 아니야 내가 알아라는
그런 오해와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책망과 교훈을 통해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통해 우리 모두를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친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예배 교회 가도 되나? 됩니다. 나 지금 솔직히 예배에 대한 사모함 하나도 없는데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의미 있습니다. 정말 가기 싫은데 몸 너무 피곤한데 체면 때문에라도 가야겠지? 예,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번 오늘도 다음 주일도 그 다음 주일도 그렇게 오시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가실 겁니다. 거룩한 자녀로 참된 예배자로 여러분을 빚어가시고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눈물과 상처 다 갖고 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예배 자리로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며 오늘도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 아멘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확인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가고자 합니다.